그 옛날 가섭 부처님의 가르침이 유행되고 있을 때 겐지스강 북은 어느 장소에 비구 대중이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비구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긴 빗자루를 들고 한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경례를 쓰는데 그 쓰레기가 모여 산을 이루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사미에게 말했다. 사미야, 와서 이 쓰레기를 좀 치워버려라. 그 사미는 못 들은 척 지나쳐버렸다. 비구가 두 번, 세 번 불렀으나 여전히 못 들은 척 지나가 버렸다. 그러자 비구는 이 사미는 고집이 세다고 화를 내며 빗자루로 사미를 때렸다. 그리하여 사미는 두려운 나머지 울면서 쓰레기를 치웠다. 그때 사미는 처음으로 원을 세웠다. 나는 이 쓰레기를 치우는 공덕행에 의해 열반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어디든지 다시 태어나는 곳마다 정오의 태양처럼 커다란 위력이 있고 찬란한 광채를 지닌 자이고 싶다.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 목욕을 하기 위해 겐지스강 목욕장으로 나아갔다. 강가의 물결이 성난 듯 드높게 철썩이는 모습을 보고 두 번째 원을 세웠다. 나는 열반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어디든지 다시 태어나는 곳마다 이 겐지스강의 거센 물결처럼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말재주와 다함없는 말재주를 갖고 싶다. 한편 비구도 빗자루를 헛간에 놓아두고 목욕을 하러 겐지스강의 목욕장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사미의 원을 듣고 생각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미도 이제 저렇게 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내게 이 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원을 세웠다. 나는 열반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어디에서 다시 태어나든지 이 겐지스강의 거센 물결처럼 다함없는 말재주를 지니고 싶다. 이 사미가 묻는 낱낱 질문과 어떠한 재빠르고 어려운 물음도 명쾌하게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 두 사람은 여러 신들과 인간계에 윤회하면서 한 부처님의 출현에서 다음 부처님의 출현까지의 기간을 함께 지냈다. 그들은 나중에 각기 왕과 비구로 태어났다. 사미는 인도 사가라 도시에 밀린다라는 왕이 되었다. 그는 현명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총명하고 매우 민첩했다. 그는 또 많은 학문을 터득하였다. 모든 철학과 수학, 음악, 의학 등 19가지에 모두 통달했다. 그는 논자로서 접근하기 어렵고 이기기 어려워 여러 논사들 가운데서 최상자라고 일컬어졌다. 인도 전역에서 체력과 민첩함과 용맹과 지혜에 관하여 밀린다 왕과 대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부와 영예를 함께 지녔고 무수한 병력과 수레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밀린다 왕은 무수한 병력과 수레의 열병식 및 배병식을 검열하기 위해 도시를 벗어나 야외에서 군단을 사열했다. 식이 끝난 뒤 담론을 좋아하여 쾌락론이라든가 궤별론을 설하는 사람들과 논의하고픈 마음으로 들뜬 왕은 태양을 우러러보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날이 아직 이르다. 지금 도시로 돌아가더라도 할 일이 없다. 누구라도 좋다. 현자, 수행자, 혹은 바라문으로 교단을 거느리는 자, 학파를 통솔하는 자, 대중의 스승인 자, 또는 존경할 만한 사람, 깨달은 사람이라고 자인하는 자로서 나와 대론하여 의문을 명쾌하게 풀어줄 자는 없는가? 이렇게 말했을 때 500명의 요나카인들이 밀린다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왕이여, 푸라나 카사파를 비롯한 6명의 논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단을 이끌고 학파를 통솔하는 자들입니다. 대중의 스승으로 세간에 그 명성이 잘 알려졌으며 한파의 조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대왕이여, 당신은 가셔서 그들에게 물음을 던져 의심을 푸십시오. 그리하여 밀린다 왕은 500명의 요나카인들을 거느리고 왕의 화려한 마차에 올라 푸라나 카사파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갔다. 가까이서 푸라나 카사파와 인사를 하고 예의 바르고 다정하게 몇 마디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았다.
밀린다 왕은 푸라나 카사파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 카사파여, 무엇이 세계를 떠받치고 있습니까? 대왕이여, 대지가 세계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존자 카사파여, 만일 대지가 세계를 떠받치고 있다면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모든 중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지를 넘어갑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푸라나 카사파는 난문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만 고개를 숙인 채 멍청이 앉아 있었다. 거기서 밀린다 왕은 또 다른 논사 마칼리 고살라에게 말했다. 존자 고살라여, 선악의 행위가 있습니까? 선이 짓는 행위, 악이 짓는 행위의 응보로서의 결과가 있습니까? 대왕이여, 선악의 행위는 없습니다. 선이 짓는 행위, 악이 짓는 행위의 응보로서의 결과는 없습니다. 대왕이여, 이 세상에서 크샤트리아 왕족인 자는 저 세상에 가서도 다시 크샤트리아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문, 바이샤, 수드라, 찬다라, 푸크사는 저 세상에 가서도 또다시 바라문, 바이샤, 수드라, 찬다라, 푸크사가 될 것입니다. 선악의 행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존자 고살라여, 만일 이 세상에서 크샤트리아, 바라문, 바이샤, 수드라, 찬다라, 푸크사인 자는 저 세상에 가서도 또다시 크샤트리아, 바라문, 바이샤, 수드라, 찬다라, 푸크사가 된다면 행해야 할 선악의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존자 고살라여,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손을 잘린 사람은 저 세상에 가서도 또다시 손이 잘린 자가 될까요? 발을 잘린 자는 저 세상에서도 다시 발을 잘린 자가 되겠습니까? 귀나 코를 잘린 자는 저 세상에서도 다시 귀나 코를 잘린 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고살라는 침묵했다. 그래서 밀린다 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 실로 전 인도가 텅 비었구나. 아, 실로 전 인도는 왕겨처럼 껍데기뿐이구나. 나와 함께 대론하여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수행자나 바라무는 단 한 사람도 없구나. 그래서 밀린다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다. 경들이여, 실로 다른 밝고 아름다운 밤이다. 이제 나는 수행자 혹은 바라문으로서 나와 대론하여 의심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자를 찾아가 묻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겠는가? 이렇게 말했을 때 신하들은 침묵한 채 왕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서 있었다. 그 당시 수도 사가라에는 12년 동안 어진 수행자, 바라문, 장자들은 별로 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왕은 어진 수행자, 바라문, 장자가 머물고 있다고 하는 곳은 어디든 가서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모두 왕의 물음에 답하여 왕을 만족시킬 수 없었으며 이곳 저곳으로 꼬리를 내리고 흩어져 갔다. 또 다른 지방으로 가지 않은 자는 모두 침묵한 채 앉아 있을 따름이었다. 비구들은 대부분 히말라야 산으로 갔다. 그때 10억의 아라한들이 히말라야 산 라키타타라에 살고 있었다. 그리하여 존자 아사구타는 천이통으로 밀린다 왕의 말을 듣고 유간다라 산 정상에서 비구대중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었다. 벗들이여, 밀린다 왕과 대론하여 의심을 풀어줄 비구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무수한 아라한들은 모두 잠잠했다. 2번, 3번 같은 질문을 반복했으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존자 아사구타는 비구대중에게 말했다. 벗들이여, 33,000개의 베자얀타 궁전 동쪽에 케투마티라는 천궁이 있고 거기에는 마하세나라 불리는 천자가 머물고 있다. 그는 밀린다 왕과 대론하여 의심을 제거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이 말을 들은 무수한 아라한들은 유간다라 산에서 모습을 감추고 33,000개에 나타났다. 천재 인드라는 저들 비구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인드라는 그들을 보고 존자 아사구타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가까이서 존자 아사구타에게 인사를 하고 한쪽에 섰다. 한쪽에 선 천재 인드라는 존자 아사구타에게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존자여, 비구대중이 도착했습니다. 나는 상가불교교단의 원정입니다.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존자 아사구타가 천재 인드라에게 말했다. 대왕이여, 인도 사가라에 밀린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논객으로서 가까이 하기 어렵고 이기기 어려워 논사들 가운데 최상자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는 비구 상가에 접근, 형이상학적 논의로서 질문을 던져 비구 상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재 인드라가 존자 아사구타에게 말했다. 존자여, 그 밀린다 왕이야말로 여기 천계를 떠나 인간계에 태어난 자입니다. 존자여, 케투마티 천궁의 마하세나라고 하는 천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밀린다 왕과 대론하여 의심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천자에게 인간계에 태어나기를 간청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천재 인드라는 비구대중을 선두로 케투마티 천궁에 들어가 마하세나 천자를 포옹하고 이렇게 말했다. 벗이여, 비구대중은 당신이 인간계에 태어날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천자 마하세나가 답했다. 존자여, 나는 업고로 가득한 인간계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인간계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존자여, 나는 이곳 천계에서 점차 상계로 환생하여 거기서 죽음을 맞고 싶습니다. 두 번, 세 번 천재 인드라가 간청했을 때 천자 마하세나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존자 아사구타가 천자 마하세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벗이여, 지금 이곳에서 우리들이 인간계와 천계를 둘러보았으나 그대 말고는 밀린다 왕의 의론을 타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왕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벗이여, 비구 상가는 그대에게 인간계에 태어날 것을 간청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분이여, 부디 행복함이 없는 인간계에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권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천자 마하세나는 생각했다. 자신은 분명 밀린다 왕의 의론을 타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왕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기뻤고 만족했으며 환희에 넘쳤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간청을 수락했다. 존자여, 좋습니다. 나는 인간계에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비구들은 천계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33천에서 모습을 감추고 히말라야산의 라키타타라에 나타났다. 그때 존자 아사구타는 비구대중에게 말했다. 벗들이여, 이 비구대중 가운데 누가 비구들 집회에 오지 않은 자가 있는가? 그러자 그때 어느 한 비구가 존자 아사구타에게 말했다. 존자여, 히말라야산에 들어온 지 7일째에 무심산매의 경지인 멸진정에 든 존자 로하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사자를 보내십시오. 존자 로하나도 또한 그 순간 멸진정에서 일어나 상가가 자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곧 히말라야산에서 모습을 감추고 라키타타라에 살고 있는 무수한 아라한들 앞에 나타났다. 그때 존자 아사구타는 존자 로하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벗 로하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파척되려 하는 이때 어찌하여 그대는 상가에 해야 할 일을 보지 않으시오? 존자여, 저는 그것에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벗 로하나여, 그대는 곤장의 처벌을 받으시오. 존자여, 저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벗 로하나여, 히말라야 산허리에 카장가라라는 바라문촌이 있고 거기에 소누타라라는 바라문이 살고 있어. 그의 아들로 나가세나라는 사내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벗 로하나여, 그렇게 되었을 때 그대는 7년 10개월 동안 그의 집에 탁발하러 가십시오. 탁발을 하러 들어가 나가세나 동자를 출가시키십시오. 그가 출가했을 때 그대는 벌을 면할 것이요. 그러자 존자 로하나는 승낙했다. 지당하신 분부이십니다. 그리하여 존자 로하나는 7년 10개월 동안 그 집에 탁발을 들어갔으나 단 하루도 한 술의 밥도 한 그릇의 죽도 공양받지 못했고
단 한 번의 인사말이나 합장이나 공경의 뜻도 받지 못했다. 모욕 아니면 비난만을 받을 뿐. 존자여, 다른 집에 나가서 탁발해 보시구려라는 말 한마디도 전혀 듣지 못했다. 그렇게 7년 10개월이 지난 어느 날, 존자여, 다른 집에 나가서 탁발해 보시구려라는 말을 들었다. 그날 손우타라 바라문이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던 중 길에서 로하나 장로를 보고 물었다. 여보시오, 출가한 양반, 당신은 우리 집에 갔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갔었습니다. 당신은 뭔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받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언짢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어느 출가자에게 뭔가를 주었느냐? 아니요. 저희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바라문은 오늘은 출가자인 그가 거짓말을 했으니 따끔한 맛을 보여주리라 생각하고 문간에 앉아 있었다. 장로가 그날 바라문의 집 문간에 이르렀을 때 바라문은 장로를 보자 이렇게 말했다. 어제 당신은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면서 나는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장로는 답했다. 바라문이여, 나는 7년 10개월 동안 당신의 집에서 다른 집에나 가보시오라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다른 집에나 가보시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의 인사를 받았기에 바라문이여, 나는 받았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라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출가자는 겨우 인사말 한마디를 받고도 사람들에게 나는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만일 그 밖에 뭔가 먹을 것을 받는다면 어찌 받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 바라문은 감격하여 가족들에게 자신을 위해 요리해둔 음식물에서 한 술씩 떠주라고 분부한 뒤 말했다. 당신은 이 음식물을 언제든 받아가십시오. 그는 그 다음 날부터 찾아오는 장로의 침착한 태도를 보고 점점 더 환희심이 나 장로가 언제나 자기 집에서 점심을 했으면 하고 부탁했다. 장로는 묵묵히 만족한 뜻을 표하고 매일 식사를 마치고 일어설 때는 언제나 부처님의 짧은 말씀을 들려주고 돌아가곤 했다. 한편 그 바라문의 아내는 10달이 지나 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에게 나가세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는 점점 성장하여 7살이 되었다. 그때 나가세나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나가세나야. 너는 우리 바라문가에 전해오는 학문을 배우고 싶지 않니? 아버지, 우리 바라문가에 전해오는 학문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나가세나야. 학문이란 3가지 배달을 말한단다. 그 밖의 지식은 보통의 학문과 예술에 지나지 않는단다. 그럼 아버지, 저는 배달을 배우겠어요. 그래서 손우타라 바라문은 어느 바라문 선생에게 1,000금의 사례를 주고 초청했다. 방을 하나 비우고 한쪽에 침대를 준비하고는 바라문 선생에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부디 이 소년에게 베다 성전을 가르쳐 주십시오. 소년 나가세나는 겨우 한 번만 가르쳤는데도 3가지 배달을 마음에 철저히 새겨 높은 소리로 암송하고 그 뜻을 잘 파악했으며 순세론이라든가 관상학에까지 통달해 있었다. 그때 소년 나가세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 바라문가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만 이것뿐인가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나가세나야. 우리 바라문가에는 더 이상 배울 것은 없단다. 배울 것은 이것뿐이란다. 그래서 소년 나가세나는 선생 앞에서 최후의 학습을 받고 집을 나와 과거의 습성에 의한 마음의 움직임대로 고요한 장소를 찾아 홀로 명상에 잠겼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을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걸쳐 되새겨 보았으나 처음과 중간 또는 마지막에 있어서 아무런 가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독백하고 후회하고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괴로워했다. 이들 배다는 실로 공허하다.
이들 배단은 실로 왕겨와 같이 가치가 없고 진실이 없는 것이다. 때마침 존자 로하나는 바타니아의 주거에 앉아 소년 나가세나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타심통으로 알았다. 가사를 걸치고 바루를 손에 들고 바타니아의 주거에서 모습을 감추고 카장가라 바라문촌에 나타났다. 소년 나가세나는 자기 집 문간에 서서 존자 로하나가 아득히 먼 저쪽에서 오는 것을 보았다. 소년은 그를 보고 반갑고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좋아했다. 소년 나가세나는 생각했다. 아마 이 출가자는 언젠가 진실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존자 로하나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존자 로하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그와 같이 머리를 깎고 황색 옷을 입은 당신은 대관절 누구십니까? 나는 출가한 사람이란다. 존자여, 어찌하여 당신은 출가한 사람이라 합니까? 갖가지 악의 더러움을 여의기 위해 집을 나온 것이란다. 그래서 나는 출가한 사람이라고 한 것이란다. 존자여, 무슨 이유로 당신의 머리카락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라지 않나요? 출가한 사람은 16가지 출가 생활에서 이 장애를 보고 머리카락이라든가 수염을 깎는단다. 소년이여, 이들 16가지 장애에 가려진 사람들은 일체 오묘한 학문과 예술을 그르쳐버리고 만단다. 존자여, 무슨 이유로 당신의 옷 역시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속인들의 옷은 오욕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란다. 의복에서 생기는 어떠한 두려움도 황색 옷에는 존재하지 않는단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옷 또한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단다. 존자여, 당신은 모든 학문과 예술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고 말고. 소년이여, 나는 모든 학문과 예술을 알고 있단다. 이 세상에서 최상의 성전도 알고 있지. 존자여, 그것을 제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가르쳐 줄 수 있고 말고. 그러면 제게 가르쳐 주세요.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구나. 나는 탁발을 하기 위해 마을에 온 것이란다. 그리하여 소년 나가세나는 존자 로하나의 손에서 바루를 받아들고 그를 집 안으로 맞아들여 수북하게 담겨져 있는 단단하고 부드러운 음식물을 손수 가져다 만족하게 드리리라 생각하고 마음껏 드시게 했다. 존자 로하나가 식사를 마치고 바루를 내려놓았을 때 나가세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이제 제게 가르쳐 주세요. 존자 로하나가 말했다. 소년이여, 내가 장애를 떠나 부모님에게 너의 출가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고 내가 입은 출가자의 옷을 입는다면 그때 가서 나는 그 성전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자 나가세나는 부모님에게 다가가 말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 출가자는 이 세상에서 최상의 성전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밑에서 출가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저는 저분 밑에 출가하여 그 성전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출가를 해서라도 이 아이가 성전을 터득했으면 좋겠다. 완전히 터득한 뒤에 다시 데리고 오면 되지 하고 생각하고는 이에 동의했다. 그래 아들아, 허락하겠다. 그것을 공부해 보렴. 그래서 존자 로하나는 소년 나가세나를 데리고 바타니아 주거의 비잠바 암자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비잠바 암자의 휴게소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라키타타라로 가서 무수한 아라한들 가운데서 소년 나가세나를 출가시켰다. 그때 출가한 나가세나는 존자 로하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나는 당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게 성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존자 로하나는 생각에 잠겼다. 나는 나가세나에게 최초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수다라인가 아니면 아비달마인가? 이 나가세나는 실로 영리하니까 쉽게 아비달마를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최초로 아비달마를 가르쳤다. 그러자 나가세나는 아비달마 모두를 스승의 단 한 번의 독송으로 완전히 통달하였다.
그리고 나가세나는 말했다. 존자여, 그만 두십시오. 그 이상 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만을 독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세나는 아라한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 무수히 많은 아라한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시여, 저는 선의 성질, 불선의 성질, 무기의 성질인 이들 세 가지 언어를 배열하여 이 모든 논장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좋을 대로 나가세나여 말해보시게. 그리하여 나가세나는 7달 동안 7가지 논을 두루 설명하였다. 대지는 진동하고 모든 하늘은 칭찬하고 범천은 손뼉을 치고 하늘에서 전단향 가루와 하늘의 만다라화가 쏟아졌다. 그리고 무수한 아라한들은 나가세나가 만 20살이 되었을 때 라키타타라에서 구족계를 주었다. 바야흐로 완비된 계를 받은 나가세나는 그 밤을 지나 이른 아침 가사를 걸친 뒤 바루를 손에 들고 마을로 탁발을 하러 들어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의 스승님은 머리가 텅 빈 양반이다. 실로 나의 스승님은 어리석은 분이다. 나머지 붓다의 말씀인 경장과 율장을 그대로 두고 최초로 나에게 논장을 가르치셨으니 그때 존자 로하나는 나가세나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타심통으로 알고 나가세나에게 말했다. 나가세나여, 자네는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가세나여,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은 자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자 나가세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아, 실로 신기한 일이다. 우리 스승님이 나의 마음속 생각을 타심통으로 알고 계시다니. 나의 스승님은 완전한 현자이시다. 나는 스승님께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가세나는 존자 로하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님이시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그때 존자 로하나는 나가세나에게 말했다. 나가세나여, 나는 그 정도로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나가세나여, 사가라라는 도시가 있다. 그곳은 밀린다 왕이 통치하고 있다. 그는 형이상학적 논의에 의해 질문을 하여 비구상가를 괴롭히고 있다. 만일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왕을 논파하고 상가에 대하여 깨끗한 신심을 일으키게 한다면 나는 그대를 용서할 것이다. 존자여, 밀린다 왕 한 사람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존자여, 가령 전인도의 모든 왕들이 와서 질문을 하더라도 저는 그 어려운 질문 모두에 답하여 해결해 보겠습니다. 존자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존자 로하나는 완강했다. 나는 자네를 아직 용서할 수 없다. 그때 나가세나가 말했다. 존자여, 그러면 이후기 3달 동안 저는 누구 밑에서 지내야 하겠습니까? 나가세나여, 현재 존자 아사구타가 바타니아 주거에 머물고 계시다. 나가세나여, 자네는 존자 아사구타가 계시는 곳을 찾으라. 나가세나가 대답하였다. 존자님이시여,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나가세나는 존자 로하나에게 인사한 뒤 물러나와 바루와 가사를 손에 들고 차례차례 여러 곳을 순력하면서 바타니아의 주거로 존자 아사구타를 찾아갔다. 도착하여 존자 아사구타에게 인사를 하고 한쪽에 앉았다. 한쪽에 앉은 나가세나는 존자 아사구타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님이시여, 저희 스승님은 존자의 발 아래 머리 숙여 공손히 절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자께서 병은 없으시고 경쾌하신지 그리고 건강하시며 안온하신지를 여쭙습니다라고요. 존자님이시여, 저희 스승님은 우기 3달 동안 존자님 밑에서 지내라시며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존자 아사구타는 나가세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자네 이름이 뭐지? 저는 나가세나라고 합니다. 자네 스승은 뉘시던가? 존자님이시여, 저희 스승님은 존자의 존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 그래. 나가세나여, 바루와 가사를 내려놓아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나가세나는 이렇게 말하고 가사와 바로를 내려놓았다. 그 다음 날 그는 아사구타 장로의 승방을 청소하고 세숫물과 양친물을 준비했다. 그런데 장로는 손수 다시 그 승방을 청소하고 준비했던 물을 쏟아버린 뒤 다른 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준비한 이쑤시개를 던져버리고 다른 이쑤시개를 들었다. 장로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렇게 7일이 지나갔다. 7일째 되던 날 그를 향해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다. 나가세나가 다시 전과 마찬가지로 대답했을 때 장로는 그에게 우기 동안의 거주를 허락했다. 그때 한 부인 신자가 존자 아사구타에게 30년간 시중을 들고 있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부인 신자는 존자 아사구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존자 아사구타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존자 밑에 다른 비구가 있습니까? 내 밑에 나가세나라는 비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존자 아사구타여, 나가세나와 함께 내일 공양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존자 아사구타는 침묵으로 승낙의 뜻을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존자 아사구타는 그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 바로와 가사를 손에 들고 어린 출가자 나가세나와 함께 부인 신자의 거처로 나아갔다. 가서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그때 그 부인 신자는 존자 아사구타와 나가세나에게 단단하고 부드러운 많은 음식을 손수 시중을 들어가며 만족하게 그리고 마음대로 드시게 했다. 그때의 존자 아사구타는 식사를 끝내고 바로를 내려놓은 뒤 나가세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가세나여, 자네는 이 훌륭한 부인 신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그때 그 훌륭한 부인 신자는 나가세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 나가세나여, 저는 노인입니다. 매우 심오한 진리의 가르침으로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나가세나는 이 부인 신자에게 출세간의 공성에 관한 매우 심오한 아비달마로서 축복해 주었다. 이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훌륭한 부인 신자에게 모든 생결한 존재는 어느 것이든 소멸하는 존재라고 하는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리의 눈이 생겼다. 나가세나도 또한 이 훌륭한 부인 신자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스스로 설한 진리의 가르침을 통찰하여 관찰력을 일으키자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경지를 획득하고 그 경지에 머물렀다. 때마침 존자 아사구타는 정자에 앉아 있다가 그들 두 사람이 함께 진리의 눈을 획득한 것을 알고 참 잘 되었구나를 연발했다. 잘 되었구나. 참으로 잘 되었어. 나가세나여. 하나의 화살을 쏘아 두 개의 위대한 신체를 맞췄구나. 수천의 모든 하늘들도 또한 참으로 좋습니다를 연발했다. 나가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존자 아사구타가 있는 곳으로 갔다. 가서 존자 아사구타에게 인사하고 한쪽에 앉았다. 한쪽에 앉은 나가세나에게 존자 아사구타는 말했다. 나가세나여, 그대는 파타리푸타로 가라. 파타리푸타 도시의 아쇼카 동산에 존자 담마라키타가 살고 있다. 그대는 그분 밑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완전히 습득하라. 존자님이시여, 파타리푸타 도시는 여기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습니까? 나가세나여, 100요자나이다.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도중에서 탁발하여 먹을 것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나가세나여, 그대는 갈 수 있다. 도중에서 쌀죽이라든가 먹을 것을 탁발할 수 있을 것이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가세나는 존자 아사구타에게 인사한 뒤 물러나와 바로와 가사를 손에 들고 파타리푸타를 목적지로 순력의 길에 올랐다. 나가세나는 아쇼카 동산의 존자 담마라키타가 있는 곳으로 갔다. 가까이 다가가 존자 담마라키타에게 인사하고 자신이 온 이유를 말했다. 그 뒤 존자 담마라키타 밑에서 단지 한 번의 설명으로 석 달 동안에 3장의 부처님의 말씀을 문자상으로 습득했다.
다시 이어서 석 달 동안에 그것을 뜻으로 터득하였다. 그때 존자 담마라키타는 나가세나에게 말했다. 나가세나여, 예를 들면 소치는 자가 소를 사육하지만 소의 산출물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가세나여, 자네는 붓다의 말씀인 삼장을 습득하고는 있으면서 스스로 출가 수행의 과위를 누리지는 못하는 자다. 나가세나가 말했다. 가르침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그날만 하루에 걸쳐 4가지 무해자재의 이해력과 함께 아라한의 경지를 획득했다. 4가지 진리에 통달하자 모든 신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대지는 진동했다. 범천은 손뼉을 치고 하늘에서는 전단향 가루와 만다라 화가 내렸다. 때마침 무수한 아라한들은 히말라야산 라키타타라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세나에게 사자를 보내어 알렸다. 나가세나여, 오라. 우리는 그대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리하여 나가세나는 사자의 말을 듣고 아쇼카 동산에서 모습을 감추고 히말라야산 라키타타라에 있는 무수한 아라한들 앞에 나타났다. 그때 무수한 아라한들은 존자 나가세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가세나여, 저 밀린다 왕은 의론과 그 반대론으로서 질문을 하여 비구대중을 괴롭히고 있다네. 나가세나여, 부탁하네. 자네가 가서 저 밀린다 왕을 굴복시키게. 존자들이여, 밀린다 왕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령 전인도의 왕들이 와서 제게 질문을 하더라도 그 난문 모두를 답해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존자들이여, 여러분들은 염려치 마시고 사가라 도시로 가십시오. 그때 장로와 비구들은 사가라로 가서 도시 전체를 황금빛 가사의 광명으로 빛내며 선인의 훈풍을 풍겼다. 마침 그때 존자 아유파라라는 장로가 상캬 승방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밀린다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들이여, 참으로 달은 밝고 아름다운 밤이로다. 이제 수행자 또는 바라문으로서 나와 함께 대론하여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자를 찾아 대론의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사람은 대관절 누구이겠는가? 그때 500명의 요나카인들은 밀린다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왕이여, 아유파라라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는 삼장을 외우는 자요, 많이 들은 자며 전승의 가르침에 통달한 자입니다. 그는 지금 상캬 승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왕이여, 전하께서는 가셔서 존자 아유파라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좋다. 그렇다면 존자 아유파라에게 나의 방문을 고하라. 그리하여 궁정의 점성사가 존자 아유파라에게 사자로 보내졌다. 존자여, 밀린다 왕은 존자 아유파라를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존자 아유파라는 기쁘게 대답했다. 그러면 오시라 하십시오. 그래서 밀린다 왕은 500명의 요나카인들에게 둘러싸여 훌륭한 수레를 타고 존자 아유파라가 머물고 있는 샹카 승방으로 왔다. 가까이서 존자 아유파라에게 인사하고 다정하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안부를 나눈 뒤 한쪽에 앉았다. 한쪽에 앉은 밀린다 왕은 존자 아유파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 아유파라여, 당신이 출가하신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또 당신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로는 답했다. 대왕이여, 실로 우리가 출가한 것은 진리를 실천하고 마음의 평안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존자여, 그렇다면 또한 제가자들도 누군가 진리를 실천하고 마음의 평안을 실천한 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제가자들도 진리를 실천하고 마음의 평안을 실천한 자가 있습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위대한 스승 부처님이 베나레스 이시파타나 사슴의 동산에서 진리의 가르침인 법륜을 굴리셨을 때 1억 8천의 범천이 법현관, 즉 진리의 파악에 통달하였고 또 셀 수 없는 무수한 모든 하늘들도 진리의 파악에 통달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가자였고 출가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왕이여. 위대한 스승께서 대길상경, 교계라 후라경 등을 설하셨을 때 셀 수 없는 무수한 모든 하늘들이 진리의 파악에 통달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가자이고 출가자는 없었습니다. 밀린다 왕이 말했다. 존자 아유파라여, 그렇다면 당신이 출가했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전생에 지은 악한 행위의 결과에 따라 석가의 제자인 수행자들은 출가하여 여러 가지 두타의 지분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존자 아유파라여, 그들 한자리에서 식사하는 자인 비구들은 모두 아마 전생에서 남의 음식물을 빼앗은 도둑이었고, 그들이 전생에서 남의 음식물을 취한 행위의 결과에 의해 지금 한자리에서 식사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적당한 때에 따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계행이 없고 고행이 없고 청정한 수행이 없습니다. 게다가 또한 존자 아유파라여, 그들 집 밖에서 사는 자인 비구들은 모두들 아마 전생에서 촌락을 빼앗은 도적이었고, 그들이 전생에서 남의 집을 파괴한 행위의 결과에 의해 집 밖에서 사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잠자고 앉을 곳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계행이 없고 고행이 없고 청정한 수행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존자 아유파라여, 그들 앉은 채로 옆으로 눕지 않는 자인 비구들은 모두 아마 전생의 노상 강도거나 도적이었고, 그들이 전생에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묶어 앉힌 행위의 결과에 따라 지금 앉은 채로 옆으로 눕지 않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침대에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계행이 없고 고행이 없고 청정한 수행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존자 아유파라는 침묵할 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밀린다 왕은 존자 아유파라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 아, 실로 인도는 텅 비었도다. 아, 참으로 인도는 왕겨와 같다. 나와 함께 대론하여 의심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수행자 또는 바라무는 단 한 사람도 없구나 하고 탄식했다. 그리고 밀린다 왕은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고 요나카인들이 두려워하는 일 없이 진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틀림없이 다른 누군가 나와 함께 대론할 수 있는 현인 비구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이들 요나카인들이 당혹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린다 왕은 요나카인들에게 말했다. 경들이여, 다른 누군가 나와 대론하여 의심을 제거해 줄 수 있는 현인 비구가 있는가? 한편 그때 존자 나가세나는 한 무리의 출가자들에게 둘러싸여 촌락과 읍과 왕도에서 탁발하면서 점차 사가라 도시에 이르렀다. 그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져 명성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또 그는 현자여 학자며 슬기로운 자로서 총명하고 박식하고 뛰어난 설명가로 교양이 있었으며 자신이 있었다. 많은 지식을 지닌 사람이요, 삼장에 통달한 스승이요, 베다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광대한 지혜를 지니고 전승의 가르침에 통달해 있었으며 광대한 무해자재의 이해력의 소유자였다. 또 그는 9가지 부문이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터득하여 간직한 사람이요, 최고 완전한 것에 도달한 사람이며 승자이신 부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르침의 정신과 문자의 설명을 훌륭하게 변별하였다. 그는 갖가지로 답하는 웅변에 자신을 갖고 있었고 담론에 뛰어나 변설에 있어서 시원시원하게 얘기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그는 가까이 하기 어렵고 이기기 어렵고 넘어서기 어렵고 방해하기 어렵고 물리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는 침착하기가 대해와 같았고 움직이지 않기로는 산왕과 같았으며 사악을 물리치고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웅변가로서 다른 가나의 장으로 뽑힌 사람들을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고 다른 이교도를 논파했다. 그는 비구 비구니 남자 신도 부인 신도와 왕과 왕의 대신들 사이에서 외경되고 존중되고 숭앙되어 의복, 음식물,
침구와 좌구, 병중에 필요한 약의 4가지 필수품은 물론 최대의 이익과 최상의 명예를 얻고 있었다. 부처님의 지혜를 귀로 직접 듣고 싶어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9가지 보배를 설명하여 진리의 길을 일러 보여주고 진리의 횃불을 들고 진리의 성스러운 기둥을 세우고 진리의 희생을 찬양하고 진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진리의 깃대를 세우고 진리의 법고동을 불고 진리의 북을 울렸다. 그때 존자 나가세나는 8만의 비구들과 함께 이곳 상캬 승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그때 데바만티아는 밀린다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왕이여, 전하께서는 기다리십시오. 대왕이여, 전하께서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대왕이여, 나가세나라 이름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는 현자 학자 지혜자이고 교양이 있고 자신이 있고 많이 들은 사람으로서 담론에 뛰어나고 변설에 있어서 시원시원하고 의미와 그 표현과 언어와 변설에 4가지 무해자재의 이해력이 최고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는 지금 상캬 승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왕이여, 전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존자 나가세나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는 전하와 함께 대론하여 전하의 의심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밀린다 왕은 뜻밖의 나가세나라는 말을 듣고 두렵고 오싹하여 머리끝이 쭈뼛했다. 그래서 밀린다 왕은 데바 만티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가세나 비구가 나와 함께 대론할 수 있을까? 대왕이여, 그는 인드라 마야 및 위대한 브라흐만과도 함께 대론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밀린다 왕은 데바만티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데바만티아여, 경은 존자에게 사자를 보내라. 대왕이여,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데바만티아는 존자 나가세나에게 사자를 보냈다. 존자여, 밀린다 왕은 존자를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존자 나가세나도 또한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왕께서 직접 오십시오. 그래서 밀린다 왕은 500명의 요나카인들의 수행을 받으며 훌륭한 수레에 올라 대군의 세력으로 상캬 승방의 존자 나가세나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그때 존자 나가세나는 8만 명의 비구들과 함께 정자 안에 앉아 있었다. 밀린다 왕은 멀리서 존자 나가세나의 회중을 보며 데바만티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데바만티아여, 저 큰 회중은 누구의 것인가? 대왕이여, 존자 나가세나의 회중입니다. 그때 밀린다 왕은 존자 나가세나의 회중을 멀리서 보고 두렵고 오싹하여 머리끝이 쭈뼛했다. 그때 밀린다 왕은 콧불소에게 포위된 코끼리같이 금시조에게 포위된 용같이 두렵고 떨리었다.